8월 11일 우물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한 소년이 집에서 과일잼을 훔쳐 먹다가 아버지에게 들켰습니다. 아버지는 소년에게 그날 저녁에 있는 파티에 참석을 금지하는 벌을 주었습니다. 파티에 갈 수 없게 된 소년은 낙심한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파티가 끝난 시간, 그의 형이 파티에 다녀와서 파티에 관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형의 이야기를 듣던 소년은 침통하게 대답했습니다. 훌륭하면 뭐해? 내가 안 갔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소년을 불러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아들아, 넌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보고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구나.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심이 바로 죄란다. 아버지의 고면에 놀란 소년은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를 열심히 했던 부모 밑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소년은 부모님을 본받아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진심이었습니다. 19세의 소년은 수도원 생활을 시작했다가 건강 문제로 일반 성당을 섬기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2차 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레지스탕스로 활동하며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레지스탕스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죽을 위기를 넘기기도 한 그는 종전 이후에도 이웃을 섬기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1988년에는 빈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서 노숙자와 빈민들을 위한 주택 보급에 앞장섰습니다. 사망하기 전 20년 동안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면서도 그는 봉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07년 1월 22일 94세의 나이로 파리에서 사망하기 직전에도 그는 휠체어를 타고 국회에 나가서 주택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법안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평생 빈민운동에 헌신했으며 엠마우스 재단을 설립한 아베 피에르 프랑스 신부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악 앞에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짓밟히고 착취당한 약자를 이용하는 행위 앞에서 분개하지 않는다면 구원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있을 수 없다. 분노는 당신이 사랑한 대상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분노는 당신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나타내준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한 계명이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로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단언하셨습니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심이 죄라고 가르쳤던 아베 페르 신부의 부모님은 예수님의 이 두 계명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고 그 가르침을 몸소 배운 아베 피에르 신부도 평생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운 날 갈증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에게
냉혹하고 무관심한 세상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냉혹하고 무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 하나님의 칭찬 듣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 멸망 사이 어느 시점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대략적으로 남유다 말기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왕 때에 걸쳐 활동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주변 열강들의 압력으로 정세가 불안했던 탓에 여호아스 왕이나 여호야긴 왕은 겨우 3개월 정도 왕자에 있었고, 여호야김 왕은 11년을 다스렸습니다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왕좌를 빼앗기고 치욕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다른 대표적인 선지자로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박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말씀조차 듣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은 그들의 영적인 타락과 죄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전통을 떠나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우상숭배로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왕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돌이키려고 수없이 시도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영적인 타락과 죄악은 유다 사회의 불의와 불법, 부패와 부도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린 그들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타락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에 주신 말씀을 같이 봅시다.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만일이라는 말은 가정법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지요. 현실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만약 이렇게 산다면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땅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현실은 예레미야 7장 5절 6절을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았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였고 무죄한 피를 흘렸고 다른 신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에서 길이란 인생길, 인생철학, 윤리와 도덕, 신앙, 가치관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길, 인생철학, 가치관은 바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우신 율법을 버렸으니 공의롭지 못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르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 바르지 못한 가치관과 생각을 따라 바르지 못한 행동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가치를 거스르는 불의와 불법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자들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웃에게 정의가 아닌 불의를 행하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압제하였으며 이익을 위해서 무죄한 피를 흘렸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위로 왕과 귀족들로부터 아래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사라졌고 불의와 불법이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악인은 잘되고 번성하며 의인들,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사람들은 배척당하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고 선을 베풀며 양심과 신앙에 따라 공정과 상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융통성 없는 고집쟁이로 취급받았습니다. 이권, 이익,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은 그 가진 것으로 인해 대접받고 칭송받았지만 힘없는 사람, 정직하고 남을 이용하거나 속이지 않는 사람은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무시당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타락한 유대 사회를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시대의 흐름에 모른 척 끌려가면 편하게 잘 살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하박국 선지자의 양심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불의한 사회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사회의 지도자들과 왕에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그냥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본문 3절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4절에서 공의, 정의로 번역된 단어의 원래 뜻은 재판, 판결입니다. 법원, 재판은 사회의 질서와 공의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악한 일이 벌어져도 재판만은 철저하게 법에 따라 공정하게 양심껏 판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정직하게 성실하게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회는 그 법원마저, 법원에서 나오는 재판마저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의 정신과 가치가 왜곡되고 무너졌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남유다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던 불의와 불법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율법을 세우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타락해서 망가진 사회를 그대로 두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저지하지 않는 일에 관해 자기 혼자 성질내봐야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박국은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법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볼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연약한 자들, 정직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억울하게 압제당하고 무시당하고 재판이 왜곡되고 삐뚤어지는 것을 그냥 볼 수 있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무관심인데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히 따졌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애통하는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하박국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유대사회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타락한 남유다를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만 행여나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며 인내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박국서 1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 남유다를 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박국서 1장 9절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도를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이용하여 타락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많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 사실에 놀랐고, 자기 민족이 망할 것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고, 포악한 바벨론을 이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악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바벨론만큼 악하지는 않은데, 특히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의인들도 많이 있는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쑥대밭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의인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용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행하실 것으로 생각했던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악한 사람을 들어서 의인을 심판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는 바벨론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따지는 하박국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고 그 뒤에 바벨론도 그 죄를 따라 심판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장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지않은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의한 이들, 불의한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박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께 화를 낸 것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당장에 힘들고 어렵지만 당장의 공의와 정의가 법이 온전히 시행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곧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실 것으로 인해 하박국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찬양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제노비즈 사건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과거 뉴욕 퀸즈에서 발생했던 한 살인 사건을 말합니다. 1964년에 캐서린 키티 제노비즈라는 여성이 새벽에 귀가하다가 길에서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여성은 길에서 30분가량을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라 모두 잠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길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주변에 살던 무려 3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각자의 집안에서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아무도 경찰을 불러주거나 나가서 제노비즈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38명 모두가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고 경찰을 불러줄 것이라 생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래된 사회심리학적 용어를 방관자 효과 혹은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무관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의 몇 개 주에서는 위기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령 로드아일랜드의 경우 이런 무관심한 사람에게 $5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이웃에게 혹은 서로에게 사회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똑같이 여기시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심이 바로 죄라고 가르쳤던 아베 피에르 신부의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과 사회에 대한 무관심은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법과 불의가 판치는 부조리한 사회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찾아가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세례요한도 그러한 비판을 숨기지 않았기에 체포되었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성도인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법대로 말씀대로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제노비즈 사건의 그 목격자들처럼 불의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회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이웃들,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에게 무관심하며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이 충만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돕고 세상을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변화시키기 위해 힘쓰시는 우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공의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